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2020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또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는 지금 그 날들을 돌아보니 그것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삶에서 만났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고 꿈의 교회로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작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전 세계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꿈의 교회가 몇몇 특정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 세운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로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그간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올 한 해 우리는 주와 함께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에는 여전히 멈추어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분들과 새로운 한 발을 내밀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성장하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자원함으로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천국의 삶처럼 느껴지도록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 소망을 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주와 함께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소망 속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회개할 것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시고요, 감사할 것은 기뻐함으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입술을 여시던지 아니면 마음으로 드리시던지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0년도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2020년도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리오니 주님, 이 감사가 내년도에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러한 감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자들도 많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주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동행으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짐을 받아주시고 이 짐이 올려져 있던 우리의 어깨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새로움으로 새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복이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의 사람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새 소망을 기대하며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 잠시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회는 신년이라 쉬게 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년 감사헌금을 혹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드리지 마시고 우리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토요일 날에 또 카톡으로 전해드리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의미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나 또한 여러분들이나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있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꿈의 교회를 세운 한 해였고, 또 이제 교회를 더 좋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은혜와 감격을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올해 성구영신 예배는 꼭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시겠다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아쉽게도 모일 수가 없어서 그 소망은 못 이뤄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의 손이 아닌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로, 복된 해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옆에 계신 사람이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에는 올해에 있었던 힘듦이나 어려움이 반복되는 해가 아니고요, 방금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복의 날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복자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소망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선포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성경의 내용이 조금 바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나라를 빼앗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직접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좀 더 생생하였을 것이지요. 우리 4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포로로 잡혀오게 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조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어제 수요기도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외친 니느웨의 멸망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불행과 악행을 일삼고요, 그것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이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25절 말씀에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요, 사방에서 불이 나고 심지어 몸이 타는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한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심판과 진노와 불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도 지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심판이 계속되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의 상황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이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요, 왜 그렇게도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왜 이웃의 것을 탐하였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였습니까? 조금만 더 악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거짓말을 행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포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과 충성이에요. 거짓과 술수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정직하게 충성하는 이들이 그나마 포로로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즉, 바벨론으로 인하여 분명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악행과 불의는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정직과 충성과 성실함들로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의는 아닌지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뀐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이런 타의에 의한 변화의 더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강제적인 삶의 변화의 시작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이미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 변화된 삶의 믿음의 내용물을 한번 채워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전히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스라엘을 불렀기에 어떠한 상황도 이와 같은 사실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기에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하여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악행의 근원을 제거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포로라는 신분이지만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낼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악행의 근간이 사라지고요, 강제적이긴 하지만 정의와 공의와 성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에 완전한 내용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켜봄으로 인하여서요,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때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병거와 군대를 일시에 소멸한 사건은 분명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더하여 주셨지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출애굽기 14장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간상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과 같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의 모습을 오히려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내가 살아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너머서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들은 익숙한 이전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애굽에서의 삶은 과감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나라를 동경하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에서 말씀하신 이전 일, 옛날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히기 이전의 삶, 거짓과 악함과 불의로 뒤덮여져 있었지만 나에게는 풍성함을 주었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삶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전의 그 악함을 완전히 버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나라와 새 삶을 동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보라, 이 단어는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단어입니다. 확실하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역사 속에 나타내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강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이지요.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요,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세상적인 이유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초석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의 일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 후에 새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바꿀 준비가 되어졌었을 때 새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작은 교회일수록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에서요,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3,000교회 이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신청을 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함께 시작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목회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의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 장소를 알아보았었을 때, 그리고 장소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곳을 꾸밀까 고민하던 때, 그 모든 시간에 정말로 정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모습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모든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기적으로 우리 꿈의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그러한 후원은 마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좀 많이 아쉽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1월 달부터 묵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년의 표로 삼고 달려가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표로 삼고 난 이후에 후원이 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즉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만날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저에게 말씀이 다가왔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함께 만남으로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라는 주님이 이 이화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꿈의 교회를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라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가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해,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새해를 소망하면서 결단과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가 흐를 텐데요.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이미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속에 돌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큰 소망이 있으며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바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함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하오니 방금 찬양한 찬양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 행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완전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만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옛날 일에 빠지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길이기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증거들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가용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거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앞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길에 증인으로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